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영적 성장을 위한 초석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난 주일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영적 성장을 위한 초석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처음의 시작도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친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요, 가장 중요한 초석은 말할 것도 없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기 중에 있을 때에 갑자기 일요일날 강요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강요들 앞에서 얘기를 하기를, 나는 이미 선약이 있습니다. 누구와의 선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선약입니다. 지금 급해서 강요 회의가 생겼지만 나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학교 선생으로 봉사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너무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가르치시기가 힘드시니까 오늘로 마지막 주일로 가르치고 제가 이제는 봉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에 마지막 썬데이 스쿨의 가르침이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미 카터의 그 마지막 성경 공부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97세로 알고 있는데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분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워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주일 성수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일날 어떤 중요한 게임이 있어도, 어떤 중요한 게임이 기다리고 있어도 주일날만큼은 무조건 팀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일날이면 뭐가 제일 먼저예요? 예배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서 다리 하나 절단되어도요,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요, 우리는 생명에 지장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잘못되면,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배가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겁니다. 교회의 예배가 멈추는 그 순간에 교회는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우습게 여기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다 같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는 어떤 예배가 있느냐? 첫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가인이 분노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을 자세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기 전에 누구를 안 받았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볼까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창세기 4장 말씀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안 받으시기 전에, 그들의 제물을 안 받으시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가인이 뭘 갖다 드리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안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받지 않은 겁니다. 아벨의 예배는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러니까 아벨의 그 예배를 받으시기 이전에 누구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예요? 아니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있어요. 마당만. 자, 말씀이 좀 길어서 여기다 올리지 못했습니다. 좀 찾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좀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9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예배예요. 그냥 예배하러 오시긴 오셨는데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 오셨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좀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도 있어야 되고요,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문을 들어설 때는 맹숭맹숭한 그런 심령으로 들어왔다가 또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도 맹숭맹숭한 심령으로 나가니, 정말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 내 자신이 또 깨어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던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말이에요.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헛되이 경배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예배가 헛된 예배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9절까지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예배예요. 몸은 여기 와 있긴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저쪽에 가 있고 저쪽에 가 있고, 완전히 몸과 마음이 따로. 입은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이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 너희가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다 같은 예배가 보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바른 예배, 예배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이렇게만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예배를 최고의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최고의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의 옷차림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리는 헌물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늘 드리는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라.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드리는 그 예배 어떤 태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드리는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세상을 떠나신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11시 딱 예배만 되면요 본당 문 걸어 잠그라고 합니다. 딱 예배 시작되면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땡 치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뭐 땡 치는 교회 거진 없는 것 같아요. 땡 치는 것도요, 왜 치는 줄 아세요? 외국 선교사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예배하러 오긴 왔는데 옛날에는 그 가운데에 하얀 천을 쳐갖고요, 여자는 이쪽에 남자는 이쪽에 그렇게 예배 옛날에 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갖고선 같이 예배를 드려도 가운데 하얀, 옛날 처음에 그럴 때니까 천을 쳐가지고 남자가 여자 못 쳐다보고 여자가 남자 못 쳐다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전도를 갖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하기 전에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막 서로 막 완전 남대문 시장 같아요. 그냥 뭐 넌 닭을 잘 키우고 있냐, 소는 지금 뭐 새끼를 낳냐, 뭐 모여가지고 막 그냥 웅성웅성 되니까 예배 시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막 소리를 질러대고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막 그래도 막 소리를 떠드니까, 그래서 외국 선교사님이 생각을 하는 게 종을 치는 겁니다. 땡 치면 그 소리 듣고 아 이제 예배 시간이구나. 그래서 생긴 땡이에요. 땡 치는 거. 근데 지금은 뭐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아직도 뭐 가톨릭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정숙한지 몰라요. 벌써 문 열고 들어갈 때 벌써 하고 들어가서 아주 정숙하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자유스러운 거 좋은데 어떤 교회 뭐 남대문 시장 같아요. 보니까요, 예배드리기 전에 와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일이 없나, 그냥 막 뛰어다니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냥 모이면 예배하기 전에도 그냥 서로 그냥 얘기하고 떠들고 막 그냥, 이게 예배하러 온 분위기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자유스러운 거 좋은데 너무 하나님을 경외한, 그러니까 미국 교회 가면 레버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그걸 크게 앞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는 뜻이에요. 정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개신교의 문제를 보고 약간 가톨릭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제 친구만 하더라도 LA에 사는 친구인데 가톨릭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개신교가 너무 문제 많고 너무 그냥 시끄러우니까. 물론 가톨릭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들어가면요 뭔가 정숙한 게 있고요. 정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러 온 그런 막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가톨릭 교회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배들 최고의 예배라 하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최고의 예배,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얼마나 진정한 예배를 드리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의 정신,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23절 말씀 먼저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다음 절 24절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중요한 예배의 정신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때 악기는 어떤 악기로 쓰고 있습니까? 음향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은 또 어떤 종류의 건물입니까? 성가대에서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파트별로 다 전공한 사람을 한 사람씩 두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음향 시스템들, 그 다음에 뭐 악기들, 그 다음에 뭐 성가대에서 전문가들을, 성악가들을 다 심어 놓아도 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신령과 진정이 빠지면 그 예배는 다 꽝입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도 신령과 진정이 빠지면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거고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는 거고요, 헛되이 경배하는 예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악기는요 좀 시원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가대에는 전문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음향 시스템이 좀 나빠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뭐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신령과 진정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시원찮게 보여도 예배당이 없이 우리가 밖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신령과 진정이 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한국, 미국, 유럽, 아프리카, 남미, 중미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고요.
한국에 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밤에 한번 360도 돌아보세요. 빨간 십자가, 노란 십자가, 하얀 십자가, 뭐 그냥 별의별 십자가, 뭐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지 몰라요. 그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많아도 정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건물만 좋으면 뭐예요? 모든 악기만 좋으면 뭐예요?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뭐예요? 전문가가 들어오면 뭐예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영적 예배가 뭡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뭘 잡았죠? 동물을 잡았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동물을 잡아요, 안 잡아요? 이제 동물을 잡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동물을 잡지 않은 대신 누구를 잡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잡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뭐가 제사입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한 초속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일날. 그래서 동쪽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성소, 지성소 들어가면서 중요한 것만 한 10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소에 들어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동물을 죽여서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런 번제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을 그렇게 잡아드렸어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동물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굴 잡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없어요? 완전히 동물을 죽여 번제단에 올리는데 사람을 죽여 번제단에 올릴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Living sacrific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동물이 올라가야 할 그 자리인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동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올라가는데 우리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여기 오는 사람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데 그래서 산제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완전히 죽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 들어올 때는 살아서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나갈 때는 내가 완전히 죽어서 그래야 그게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산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예배가 끝내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서 펄떡펄떡 뛴다면 그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될 수 있는, 비록 내가 살아서 움직이긴 하지만 하나님 내가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내가 죽고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요, 산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배의 정신 세 가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는 이렇게 드리십시다. 정말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예배 하나가 얼마나 귀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예배의 정신입니다. 정말 이렇게 예배를,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예배는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여기에요.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들어섰지만, 많은 복잡한 일로 들어섰지만,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정말 동물이 완전히 죽어 번제단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나를 잡아주옵소서. 내가 죽지 않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지를 못해도 하나님 예배 때만이라도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벌떡벌떡 살아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죽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오늘로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를 잡아주옵소서. 나를 아버지 살아서 지금도 펄쩍펄쩍 뛰는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만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를 해도 정말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또 내일부터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세상에 나가 사는데, 우리가 한 시간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충전되어지지 않으면, 리찰지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또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에 나가도 그냥 이리 지키고 저리 지키고 주일날 올 때는 엉망진창이 돼서 오는데, 이 한 시간 동안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주님과 소통하고 감동받고 그냥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시겠냔 말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자를 두루찾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시대가 정말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냔 말이에요. 세상 어딜 가든지 크리스찬의 냄새를 풍기고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데, 내 자신 하나 끌고 가기 힘들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뒤집어 엎겠냔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예배 가운데 깨어지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도 없고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다시 빚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퇴하나 부패해져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60, 70, 80, 90이 되면서 점점 이 세상에서 목숨이 다해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로 새로워질 수 있고요, 날로 성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봐서는요, 60대보다는 70대보다는 80대보다는 점점 연세가 될수록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빛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연세가 드시면 연세가 드실수록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연세 드실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